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치라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있는 여자냐 아니냐, 이 여자가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내용을 보면 이 여자의 내용,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여자와 간음과 죄 그리고 정죄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을 보면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8장 내용을 전체로 보면 이들을 통틀어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2000년 전 있었던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이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본문이 3절서부터 10절까지 쓰여져 있어요. 이 3절서부터 10절까지 어느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서 아시겠지만 여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3절 한번 부탁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가 간음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8장 3절을 읽으면서 여자가 간음했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간음한 것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실에서 간음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결혼 안 한 사람이 간음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지금 3절에서 보면 이 여자가 간음하다 4절에서 현장에서 잡혀왔다 이럽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 이 네 부류의 네 종류의 내용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구원 얻은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도 주인공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자, 그러니까 여자 반대가 뭐예요? 남자죠. 근데 성경에서는 지금 남편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을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랑이라고 합니다. 남편, 신랑.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는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사람을 중매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기 전에 처녀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래서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신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어린 양을 신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자 남자를 구분하지만 성경에서는 여자 남자의 개념을 남자를 남편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 남편, 신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현실에서 남자로 지칭합니다. 근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신부도 되고 정결한 처녀도 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8장 3절의 귀내 여자입니다. 이 8장 3절에 이 귀내라는 단어가 계시록 21장 9절에 가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할 때 이 아내가 귀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헬라어 원문과 시브리어 원문을 보는 것이죠. 그냥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여자 그러면 이 여자의 개념은 결혼했는지 결혼하기 전인지 이 의미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귀내라는 단어, 지금 가늠한 여자다 이런 부분에서 얘기할 때 이 결혼한 여자다. 근데 이 귀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의 21장의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라고 써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자, 계시록에서는 아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자가 남편이 있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을 제가 설명할 때 이 여자는 이 내용상 8장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뭐예요? 베드로, 요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9절의 의미로 보면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다 어린 양의 아내라고 그럽니다. 이 어린 양의 아내인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인들 중에 뭐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남편을 만났다 그랬는데 로마서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전에 너희가 남편이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7장 1절, 2절, 3절의 내용이 깨달아지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여자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얘기죠. 어린 양의 아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오늘 본문인 10절의 내용을 너를 정죄한 자가 없다.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이 부분을 여러분께 원문적인 성경의 의미로 헬라어적인 의미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3절서부터 6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자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6절에서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 왜 땅에 써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성전에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인 의미의 예루살렘 성전에는 땅이 없어요.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그 부분이 좀 달라지죠. 땅에 썼다 이런 의미, 그라포했다 이런 의미도 제가 8장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7절, 8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누가 돌로 치라는 소리예요? 죄 없는 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잘못한 일들을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을 얻었다. 그렇죠.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 내용으로 가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없다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죄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의미로 못 간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의미, 범법한 의미로 간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영접한 자가 돌로 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7절의 의미를 볼 수가 있겠죠. 죄 없는 자가.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제가 3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8절 내용을 보면 13절에서도 바리새인들이 22절에서는 유대인들이 57절에서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젊은이들도 다 어디서 속해 있어요? 유대인들이죠. 가고 여자만 남았더라 이럽니다. 이 여자 제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자라고 그랬죠. 영접한 거죠. 죄 없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 죄 부분에서 이 문장을 보시지 않으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죄 있는 자였다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죄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제자들처럼, 이 여자처럼. 이 의미로 8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2000년 전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할 때 이 다른 신이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엘로힘을 믿지 말라. 그래서 2000년 전 있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까지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만 남았더라. 누가? 뒷부분하고 연결해서 보면 제자들하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거죠. 정결한 처녀로,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린 양의 아내인 귀내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는 것을, 그리고 없느냐,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이 단어가 우데이스, 메데이스, 우데이스 이릅니다. 왜 이 단어를 신학사전으로도 풀지 못했어요. 근데 풀어놨어요. 누가요? 신학자가.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풀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메데이스 3367이죠. 지금 3367 메데이스 이릅니다. 그리고 우데이스 3762 이릅니다. 3762 우데이스 이릅니다. 근데 이 메데이스나 이 우데이스나 어느 단어에서 파생이 됐냐면 헤이스라는 단어, 1520 헤이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파생이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죠. 은혜를 나눴죠. 그러니까 이 메데이스하고 우데이스를 해석해 내려면 이 하나의 의미를 먼저 보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라는 뜻이죠.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 기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하나의 제일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헤이스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출발이,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하나님 따로 부르고 예수님 따로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냥 그 의미를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게 영접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 영접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 입장에서 영접의 의미를 얘기한 것이고요. 그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를 한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접한 상태를 임마누엘 상태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죠. 구원 얻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 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를 성경에선 더 명확히 얘기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렀다 이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택하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 되어진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제가 이 열거한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 구원의 의미가 아주 살아가는데 달라지실 겁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나를 구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이런 감격의 은혜가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베드로 전서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했다. 이 내용을 계시록 8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기도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것을 계시록 12장에서는 뭐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지라 이릅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오늘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 귀내입니다. 이 12장 5절에서 나오는 여자가도 귀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다. 이 의미죠. 요한일서 1장 1, 2, 3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2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구원 얻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상태를 요한일서 1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이죠. 2절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3절에 임마누엘 했다. 임마누엘 한 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의미겠죠. 이 하나라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로 인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의미로 하나, 헤이스라는 의미. 그래서 몸이 하나요 이릅니다. 여기 헤이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헤이스의 여성형인 미아라는 단어. 성령도 하나요. 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 소망, 헤이스 안에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도 헤이스요. 세례도 헤이스요. 그래서 한 몸을 만드는 것이죠. 둘이 안에 여기 귀내죠. 합하여 누구랑? 신랑이신 예수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헤이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의 의미가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문장을 볼 때 그냥 40대에서 한 대만 안 때렸다. 이 하나 헤이스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떼는 얘기죠. 감했다는 것은. 누가요? 오늘 8장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2000년 전 사복음서에서 뭐를 했어요? 제일 큰 게 뭐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를 빼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하기 위해서 하나를 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그 밑에 써져 있는 것이 복음 전하다 다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 뭘 전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전한 것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죠. 하나를 전한 것이죠. 하나를 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죠. 그걸 뺐다는 소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뜻인 헬라어와 시브리어의 단어 하나 뜻만 보시더라도 구원의 의미로 달리 성경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의 의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도 그날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헤이스된 하나 된 사람인 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라는 부분을 지난주에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어요. 이 하나 부분,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 이 부분은 반대되는 하나를 얘기를 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들은 무엇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땅에 묻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들이 저절로 풀려지게 됩니다. 다른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 5장으로 하나의 의미를 또 설명해 놨으니까 지난주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 스트롱 사전과 바우어 사전의 의미를 다 제가 섭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자, 우데이스입니다. 우데이스,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데이스를 그냥 못못이 없는 여기서 하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 여기까지는 잘 해서 하나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이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저도 처음 성경에 시브리어 헬라어 입문할 때 하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도 아닌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서 생각을 못해요. 하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하나 의미를 계속 설명하고 온 겁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 돼 있는 사람.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인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우데이스가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달라지죠? 너를 심판하는 자는 하나가 없는 자다. 누구 얘기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성경 본문을 제가 설명한 내용으로 우데이스 이 내용을 봐야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없다, 이런 의미로 아무도 없다. 메데이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판이 무엇이냐? 카타크리노 이릅니다. 카타크리노 이릅니다. 하나가 없다. 그리고 제가 크리노 얘기하죠. 이 카타크리노라는 단어는 크리노라는 단어에서 와요. 카타라는 단어와 크리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심판하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한다 그러면 법정에 가서 심판받는 얘기를 잘못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가요. 근데 이 심판, 크리노라는 단어의 기본 구절은 딱
요한복음 3장에서 보면 됩니다.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뭘 잘못해서 이 내용이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심판이겠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법정 가서 잘못해서 심판하는 의미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행위가 아니라 어떠한 존재로 돼 있느냐 이런 의미겠죠. 계시록을 우리가 심판장이라고 그래요.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좋은 의미로 하면 구원의 행위죠. 받은 사람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그분이 영접을 하면 구원을 얻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면 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형무소에 갇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러면 계시록이 심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록을 보면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지를 않는 것이죠. 심판한다. 이 의미로 접근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심판한다. 이런 의미로. 이 카타크리마 이 부분이 잘 써 있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크리노 뭐예요? 심판받지 않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뭐예요? 구원 얻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지금 보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한글의 의미로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저를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저를 믿지 않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너를 심판한 자가 없다. 너를 뭐예요? 심판할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누가 해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주잖아요. 독생자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인 헤이스를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임마누엘 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한다. 이런 의미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복음이 전해져서 받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한다. 이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너가 누구예요? 이 8장에서 이 너가 누구예요? 여자. 이 여자가 귀네.
계시록 21장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를 심판할 수 없. 그들이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심판할 수 없다. 왜?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너를 심판할 수 없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데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데이스도 뭐야? 아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근데 이 단어의 합성어가 뭐예요? 헤이스, 하나라는 단어와 아니다라는 메라는 단어의 합성어.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안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구원 얻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구원 얻지 못해요? 하나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이신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메데이스 뜻입니다. 메데이스 이릅니다. 하나가 없다. 뭐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자 외에는 이 여자 누구라고요? 제자. 귀네. 어린 양의 아내. 그리고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내가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 의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성경에서 보이는 여자의 의미가 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자 외에 이 여자는 뭘 갖고 있어요?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2절 13절 나가면 지금 이 한글적인 의미로 보면 이들이 떠나간 것 같은데 뒤에서 보면 계속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은 없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8장의 내용을 다 읽고 나서 이 부분을 봐야 메데이스, 우데이스 이 부분이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의미를 제가 먼저 설명을 한 겁니다. 이 하나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메데이스, 우데이스가 쓰여져 있는 성경의 원문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메데이스 원문 한 번 더 볼게요.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녀들아 이럽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구원 얻은 사람을 귀내 여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이렇죠. 자녀들아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자녀잖아요. 여기서 제자고. 요한복음 8장으로 가면 뭐예요? 여인이죠. 미혹하는 플레나오 이릅니다. 미혹하다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너희를 메데이스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가 없는 자들이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말게 하라. 말이 되죠? 메데이스 하나가 없다. 성경 보는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콜론을 찍어 놓죠. 그리고 이 미혹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러죠. 그래서 9절에서는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메데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하나의라는 단어의 의미가 왜 메데이스, 우데이스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우다모스, 엑스데노스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단어가 3760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3760 우데이스에서 나온 거죠. 하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어느 땅에 왔던 거예요? 지금 보시면 유대 땅에 온 거죠. 왜 오셨어요? 하나가 없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땅에 이 하나가 없다. 우다모스를 써놓은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부분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의 의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다. 임마누엘 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의미를 꼭 깨닫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외에는 없었다. 구원 얻은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너를 정죄할 사람이 없느니라. 왜? 이 여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제자고 이르기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카타크리마가 안 된다 이러니까. 근데 이 여자가 누구예요? 제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너를 너 누구 여자를 구원 얻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럽니다. 너 구원 얻었어 이럽니다.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요한 1서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진다. 성경은 그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본다 치면 성경을 잘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인 제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복음을 전해라. 제가 볼 때 이 제자 중에 뒤에 베드로하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든 다른 제자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렸을 때는 잘 못해요. 복음 못 전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있는 이 8장의 여인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듯이 너희는 정죄하지 않는다.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이런 뜻은 뭐야?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만나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안전해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권한 것처럼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